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구역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7월이 시작됐다 했는데 벌써 이제 또 장마가 올라오고 있고 우리 장마가 시작됐죠. 그래서 남부지방에는 벌써 피해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중부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피해 입은 지역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서로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역 교재 27과 힘써 지키라 신약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또 오늘은 에베소서 그전에는 또 사도행전 다음에는 디모데서 등등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신앙인의 삶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교회가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회에 주시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7과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같이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의 요절이라 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의 키포인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교재를 또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구역이 했으면 우리가 돌아가면서 1분 정도 한 주간 감사했던 일들 나누었을 텐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또 감사했던 거 한 주간 지나오면서 있었던 것들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 한 장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성경 말씀 경청하기를 보고 제일 뒤쪽으로 가서 미니 주석을 보고 그리고 또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경청하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의 인본주의 철학과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에서 믿음을 지키던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소아시아의 상업의 요충지였고 종교적 중심지였던 에베소에 세워진 신생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종교적, 문화적, 이질적 요소들을 극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제 과제가 있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에서 3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 기본적인 이론적인 것들, 그리고 4장에서 6장,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할 지침들,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함께 부름받아 하나된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뒤를 한번 가볼게요. 제일 뒤쪽에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가 있죠. 이거를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보고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에서 3장이 교회론과 연관된 신학을 다루었다면 4에서 6장은 개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통일을 위한 윤리적 권면이 담겨 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좀 두세 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곱씹어 봐야 돼요. 앞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론이 있고 뒤에는 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고 그 삶도 하나 되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윤리적 덕목들이 있는지 이거를 권면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의 권면 부분을 시작하는 단락이다. 4장부터는 실제적인 삶을 이제 부탁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 3장까지 쭉 설명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이렇게 하시오. 이런 내용이 된다 이 말이죠. 이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4가지 성품을 제시한다. 첫째, 우리 나중에 이제 여기 앞에 나올 거예요. 서로를 수용하게 하고 공동체를 일치시키는 겸손. 두 번째는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강제하지 않고 겸손히 대하는 온유. 셋째는 자신이 입은 피해 혹은 손해에 대해 급격히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한 번 더 살피는 오래 참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로서 주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이런 모든 일에 필요한 덕목이 뭐냐? 성품이 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넷째로 나의 욕구와 의지를 잠시 접어두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꺼이 참아주는 사랑으로 용납합니다.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런 성품이 모여서 하나됨을 형성한다. 성도는 이 일에 기꺼이 참여해야 된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도 하나, 주님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몸도 하나, 다 하나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지하시고 또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걸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하고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조금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좀 갈까 그러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참 지도를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배우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햇빌골몬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이다. 그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립보서 했고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별명이 많아요. 서신 중에 여왕이라 그랬어요. 대단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장 영적인 저술. 그리고 구원과 교회에 관한 대서사시. 주석가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 짧은 거지만은 구원에 대한 이론과 교회와 성도의 삶에 대하여 엄청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 뭐 아까 우리 미니 주석에서 봤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이게 사실 중요한 거고, 이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뭐 옥은 어디냐, 그 어느 옥에 있었느냐 그런 말이 있지만은 결국은 로마에 있을 때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죠.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과 만물은 조화가 되지 않고 부조화가 된 거예요. 분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해야 되는데 이 길은 한 개밖에 없다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회복되고 통일된다. 이게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에베소는 좀 이제 생각을 또 하나 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가 에베소에 들러요. 잠깐 들렀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오다가 이제 들렀던 곳이단 말이죠. 이때 이제 누구를 데려갔냐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잘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분들하고 같이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겨둬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도행전 18장 같은 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를 포함을 해가지고 에베소에 이제 옵니다. 그리고 목회하고 2년 3개월 꽤 긴 시간 동안에 목회하고, 이때가 이제 언제냐고 보냐면은 AD 54년에서 57년 정도, 약 3년 정도.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반대해요. 괴롭히고. 그런 거고, 에베소에서 아주 유명한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2년 동안 강론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또 에베소 하면은 꼭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 이게 엄청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놓고 이 신만 있겠어요? 완전 우상의 본거지라 할 정도로 이 에베소가 무역이고 상업이고 많은 외국인들이 들락거리는 곳이라서 지중해의 어떤 3대 이 무역이나 상업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 데였고,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했죠. 그런 곳에서 완전히 새롭다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런 게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우리 이제 1번으로 가볼까요? 힘써 지켜야 합니다. 뭐를? 한번 볼까요? 교재를. 바울은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한다고 권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진 차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습관의 동물인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 가치관을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적극적이고 좀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럼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이 있어야 가능하고,
온유는 자신을 억제하고 조절해야 하고, 오래 참음은 자신을 견디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나됨은 기대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힘써 지켜야 된다. 우리가 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아까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아름답게 연합하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말을 다시 바꾸어 보면은 교회는 일체, 교회의 일체, 하나됨. 이걸 강조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결국은 아까 여기 말하는 뭐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이런 게 순결한 삶이 필요하다.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1절에 오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합당하게 했는데, 이 합당하게는 사전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들보를 하나 더 세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기준을 세운다 이런 말이 됩니다. 딱 기준을 좀 세워가지고 부름받은 사람은 합당하게 기준을 잘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네. 2번으로 가볼까요? 힘써 기억해야 합니다. 힘써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가?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 되자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이렇게 하라는데 왜? 왜 하나 돼야 돼요? 하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 할 이유, 그 가치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몸이 하나요. 성령님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들은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인식이 없으면 어느 순간 일탈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까닭입니다. 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서로 높다고 다투는 불상사가 일어났었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교회의 하나됨, 우리의 하나됨. 왜? 세상은 분열됐으니까요. 세상은 계속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됨이죠. 성령님이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더 이상 무슨 말하겠습니까? 우리 성령님 안에서 세례받았어요. 세례받고 하나 됐거든요. 세례도 하나. 또 이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한 주님하고 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 이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 믿음의 본질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죠. 하나됨.
이것이 하나됨의 이유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성찰하기. 뭐 재밌는 얘기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요즘 콩국수가 맛있을 때죠. 예, 더울 때 콩국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콩국수가 그리운 계절입니다. 근데 간을 맞추는 방법이 다양해요. 예, 저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데 어떤 사람은 설탕으로 간을 맞추더라고요. 예, 어릴 때 저희 고향에서 생각해 보면은 설탕으로 콩국수 간 맞춰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소금하고 설탕하고 적당하게 또 그렇게 짭조름하면서 달콤하게 먹는 사람도 있다고요. 무엇이 옳은 방법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죠. 이건 정답이 없어요. 자기 취향대로 하는 거죠.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럴 이유도 없어요, 또. 관계만 깨뜨려지는 거죠. 교회라는 게 뭐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각도 방법도 다릅니다. 의견도 다릅니다. 회의해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르쳐 주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한 말이 뭐라고요? 실제적 교회 삶,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덕목,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 돼야 된다. 그렇게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그래야 한 공동체가 된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업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지켜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했지만 노력도 필요하다 이거죠. 나는 원래 그렇게 된 사람이니까 간섭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요. 힘써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주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으로 힘써 지켜 하나 되어라.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셨으니까요.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 은혜를 가르쳐 주셨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용납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우리의 의지, 결단, 실천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런 의지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교가 조금 잘못하면은 예정되어 있다, 은혜다 하면서 마치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처럼 때가 되면 구해 주시겠지, 때가 되면 용서해 주시겠지, 때가 되면 깨우쳐 주시겠지, 때가 되면 다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식의 예정이고 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나는 의지와 결단과 실천을 해야 된다. 수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실천적인 질문.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활동에 얼마나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교회 사역이나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좀 이렇게 몸으로도 움직이고 결단도 하고 참여하고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삶에 치다 보니 여러 모임과 사역들은 뒤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면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와 하나 되는 일임을 되새깁니다. 여러분 정말이요, 겉으로 보이는 일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핵심이고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이고 선교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또 위하여 봉사하고 이런 역할들이 같이 있게 되더라. 제 아무리 뛰어난 수영 선수도 큰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노를 젓는다면 대해에서도 항해할 수 있고 큰 파도도 넘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통일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킵시다.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나왔네요. 결단하기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게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 오늘의 기도 같이 하십시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그동안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소홀히 여기거나 외면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인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힘쓰지도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제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달았으니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서로를 구역 식구들 생각하면서 더불어 함께 믿음의 길을 갑시다.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더불어 함께 믿음의 길을 갑시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 기도 제목 또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도 하나, 또 주님도 한 분, 우리 하나님도 한 분, 믿음도 세례도 다 하나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또 교회에서 실천하고 생활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하고 힘쓰고 애쓴다는 거는 참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 믿음 안에서 살면서도 갈등이 있거든요. 의견이 맞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근데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써 지키라. 우리 주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믿음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사랑하고 또 연합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 서로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하나됨,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함께 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믿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하나의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주 안에서 통일되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가 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되도록, 그리고 우리 삶이 가정이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도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우리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하나됨을 힘써 애써서 지켜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일꾼들, 제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